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라 이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가 가르쳐준 교훈 가운데 사막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사막이 아름답니 이 황량함과 삭막함과 건조함과 목마름을 두고 아름다움이라니. 왕자는 곧 덧붙여 말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디엔가 샘이 숨어 있어서 그래. 사막에 샘이 숨겨져 있다. 사막은 그래서 아름답다. 그래서 살아야 할 땅이 된다. 사막의 내부 어디엔가 숨어있는 그 샘 때문에 똑같이 사막을 유랑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사막에 사는 사람의 삶과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샘을 사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샘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까지의 건조한 삶은 돌연 윤기를 내기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은 사막과 같아. 우리 인생은 사막과 같이 황량하게 살아가는데, 황량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존재하는 것처럼 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의 손길, 구원의 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은 활기차지는 거고 기쁨과 행복과 가능성이 있는 삶이 되는 거다.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이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질문,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논쟁의 비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 이런 것을 이제 두 번째 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6장부터는 수요일 날 이루어진 거다. 이날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이 사건, 오늘 수요일 날 사건의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향유 옥합을 부인 여인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면 오늘 1절, 2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설명은 고난주간에 수요일을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자가 넘겨지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진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말이고, 예수님의 순환을 묘사할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체포할 때, 예수님이 공에 넘겨질 때마다 파리디도미라는 헬라어를 표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이 이제 이틀 남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에 잡혀가고 이제 넘어가고 이제 쭉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고난주간, 실제적인 고난이 시작되려면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까지 결말로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르치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활동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였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이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 주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사라는 책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를 모두 대제사장으로 칭하고 있는데, 안나스는 주 15년에 이미 대제사장에게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나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에 명절에는 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가룟 유다의 협력으로 뒤에 부분에 해결되고요, 대제사장들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은 예언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민 사람들, 그리고 뒷부분에 먼저 그 얘기하면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때 열등줄 하나님 가룟 유다가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랬습니다.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에 넘겨주기로, 여기서도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자와 다르게 마태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가 주려는 질문을 명시합니다. 이는 유다의 탐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학자들 사이에는 열심당으로 추정되는 유다이가 예수님의 소극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을 팔았다 하는 주장도 있고, 오늘 마태복음은 철저히 욕심, 탐욕 때문이다, 돈 욕심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거. 학술적으로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고, 열심당은 과격적 이스라엘 독립파 운동을 하던 열심당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는 물었다는 거, 얼마 줄래? 그래서 은 30 달아줬다. 그러니까 마태는 열심당이고 뭐고 이스라엘에 유대에 이런 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 돈 욕심 때문이다. 왜 마태는 이것을 강조할까요?
마태복음을 내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들을 아직도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마태가 여기 열심당했다, 재료당했다 그러면 그 당시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까지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바리새파는 공격했지만 열심당원들은 늘 예수님하고 하나님 나라 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것은 가룟 유다의 개인적 돈 욕심으로 오늘 마태는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학자들이 뭐 여러 사용하면 오늘 마태의 입장에서 욕심,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없는 거 아닙니까? 돈 욕심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돈 욕심을 너무 부리려고 하다가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라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 그룹, 예수님의 그에 협력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룹이 있는가 하면 오늘 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목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을 허비하는 것이냐? 이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다른 성경에는 뭐 데나리온 뭐 한 그 향유의 가격 이런 표시가 되는데 오늘 여기는 그냥 귀한 향유라고만 표현했어요. 보통 다른 데는 3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으로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예수님이 야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하라고 25장에 가르쳤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 보면 제자들이 막 분개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 돈 갖고면 가난한 사람 나눠줄 수 있는데 너 이게 무슨 헛된 낭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 내가 죽을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지금은 뭐 다 이제 영안실에 갖다 냉장해놓죠. 과거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시신을 병풍 뒤에 놓고 향불을 피운 이유는 그 병풍 뒤에서 시신이 썩어가면서 냄새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전통은 죽은 사람들에게 향유를 붓고 그 냄새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향해 나한테 살아있을 때 미리 향유를 붓고 내게 썩지 않도록 나에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예절 최고의 잘하는 것은 향유를 그분에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왜? 냄새는 더러운 거잖아요. 냄새. 사람은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여기에서 좀 사람들에게 싫은 냄새들이 나. 살아있어도 많이 나. 근데 죽으면 더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 냄새를 사그러들고 없애게 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냐면 좋은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 이 말은 좋은 아름다움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칼로스라는 말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착한, 칼로스는 착한 행실이라는 말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괴롭히지만 이 여자는 칼로스, 헬라어로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착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혼내키지 마 하는 겁니다. 여인의 이 착한 일, 좋은 일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깨진 옥합은 마치 깨어진 예수님의 몸을 암시하고 예수님에게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되어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 왕으로 세우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는 의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이 깊은 의미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아낌없는 헌신은 예수님을 통해 유익이고 착한 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서 오늘 향유를 부은 건 다른 것으로도 해석하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할 때, 대관식 할 때 여기다 관유를 묻혔어요. 다윗 왕도 뭐 했어요? 다윗 왕도 사무엘이 가서 기름으로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속의 의미는 향유를 부었다는, 머리에 예수님의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지극히 최고의,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람이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였다. 이것을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것은 착한 행위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최대한 향유를 드리고 부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금하는 모든 행위가 착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도표에 따라서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한 여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왕으로 하는 대관식과 같은 최고의 귀한 존재에 대한 의식이고 표현이었다. 그래서 이 행동은 좋은 일인데, 좋은 행동인데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한 여인의 모습이다. 이것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좋은 일, 착한 일이라고 향유 부은 것을 평가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와 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로 인물을 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것은 욕심, 돈 때문이었다. 이것은 자기 중심, 자기 안일만을 위한 삶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는 착하고 좋고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자이냐, 아니면 이 시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처럼 오히려 예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마세요. 돈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내 생각, 내 기준, 이걸 따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착한 그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우리 모두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 때 착하고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